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입니다. 오늘은 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녁에 꿈 꾸시나요? 어떤 분은 나는 꿈을 너무 자주 꿉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나는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 저녁에 보통 9번 정도 꿈을 꾼답니다. 근데 깨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꿈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꿈은 세 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꿈을 말하죠. 저는 잡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한참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친구예요. 그런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무의식적 현상이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거나 걱정을 많이 하면 꿈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전날 저녁 시험 보는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꿈속에서 문제를 풀고 실제 답안을 맞췄다,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돼지 꿈을 꿨다는 분도 있고,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용꿈 꾸고 로또 당첨됐다는 그런 분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면 잠자는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꿈을 말하지요. 아주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 바로 그런 꿈을 꾼 것이죠. 그가 두 가지 꿈을 꾸었댔죠. 첫 번째는 형들과 함께 꿈속에서 추수를 하는데 곡식을 베면 다 뉘어놓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꿈 속에서 자기가 베어놓은 이 볕단이 서 있고 다른 형들은 다 엎드려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에게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어제 저녁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화를 냅니다.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하고 화를 냈죠. 다음 날 또 꿈을 꾸었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요셉 자기를 향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것도 이상한 꿈이죠. 그래서 다음 날 또 형들에게 이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노발대발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형들이 절을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부모님도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아주 화를 버럭 내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12형제 가운데 11번째거든요. 거의 막내꼴인 이 동생이 다 다른 형제들이 절을 한다라고 하니까 화를 낼 법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는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고 안 꾸고 싶다고 안 꾸는 것도 아니죠. 길몽을 꾸고 싶다고 길몽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흉몽을 피하고 싶다고 안 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취사 선택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꿈이 생기는 것이죠. 이 꿈은 잠자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생각할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꿈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뉘어놓고 잠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꿈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꿈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꿈을 꾸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도 꿈을 꾸고 예수님의 부모님도 꿈을 꾸고 또 동방박사들도 꿈을 꾸고 꿈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다니엘은 은밀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니엘은 은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밀한 것을 사람들 머릿속에 꿈으로 넣어주시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꾼 것은 17살 때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2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담긴 그런 꿈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떤 것인가? 요셉은 지금 17살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는 나이이지요. 고1쯤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고민이 많아지죠.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한참 고민을 많이 할 때입니다. 이때 자기의 꿈을 찾지 못하면 아이들이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면 공부가 안 되는 것이죠.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성적이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 말래도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자,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머리에다가 꿈을 넣어주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너는 피아니스트가 되어라, 피아노 학원 보내고, 너는 화가 되어라, 또 뭐 그림을 배우도록 또 학원에 보내고, 수영 선수, 축구 선수, 아니면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뭐 판검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 뭐 요즘은 또 요리사가 되는 것도 있고 제빵 제과사가 되는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막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축구 선수를 했는데요, 저는 왼발잡이라서 선생님이 너는 공도 잘 차고 힘이 좋으니까 레프트 윙을 해라. 그래서 왼발잡이 레프트 윙 공격수를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축구 선수 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래야 먹고 산다. 그때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서 제 몸값이 그 당시로 한 30억쯤 나갔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부흥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을 넣어주셔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꿈을 붙잡고 5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언제 생기는가?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을 때 그 꿈이 떠올려져요. 사람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떠올라요. 언제요? 은혜 속에 있을 때. 요셉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죠.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꼭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성인이 돼서도 꿈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80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성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되지요. 자, 그러면 어려서 계시를 받고 꿈을 가진 사람과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된 다음에 꿈을 갖게 되는 사람과 차이점이 뭔가 하고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 꿈을 갖게 되면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꿈을 품게 되면은 그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뭐 별로 잘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배경도 별로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보면 흙수저 출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개척해서 이 교회를 이룰 때까지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40평 상가에서 개척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까? 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가지고 계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반항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 아멘 하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떠들면서 하는 그 말들 속에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집의 아이들 잘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물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전제하에 그 아이들이 평소에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저 주절주절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은 그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이 숨겨져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17살입니다.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형들은 노발대발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이들이 하는 말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는 것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엘서 말씀에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랬습니다. 늙은 분들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 늙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성세대다 그런 말입니다. 그 기성세대들은 꿈을 꾼다는 그 꿈은 드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드림,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성세대들은 무슨 꿈을 꾼다는 것인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이상을 보며 그랬습니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신세대답게 내가 이제 젊은이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길로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품고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안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아이들도 예언을 하고 기성세대 어른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도 비전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도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꿈이라는 말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한다. 결국은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해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선교지 가서 순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700명 사역자 날개 있죠? 네.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 교회 교사, 사랑방장들, 또 남녀 선교회장,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다 합하면 사역자가 400명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명이 성령 충만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비전은 700명입니다. 700명이 사역자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700명이 변화된다면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수원 지역을 들어다 놨다 할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700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전 세계에 나가서 들었다 놨다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꿈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꿈 해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나라를 살리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희망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심어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고 강대한 민족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문에 보면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수신, 자기 스스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거듭나야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말이 바뀌는 거지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나려면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네 귀가 듣는 것 조심해. 다 배우셨어요? 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세 가지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꿔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복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수신 넘어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한번 살펴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속으로 딱 그려보시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가정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죠?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분위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 같습니까? 그놈의 집구석에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를 다 아세요. 여러분, 수신, 성령으로 거듭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가정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복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자기 점수 다 알아요. 뭐 서울 우유 마시면 서울대 가고, 뭐 건국 우유 마시면 건국대 가고 그럽니까? 그럼 저지방 우유 마시면 저지방에 가요? 애들이 자기 점수 다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 우유를 마셔도 나는 저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자기가 안다고요, 자기가. 여러분, 수신이 먼저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먼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부인도 자녀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제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 중에 많은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세 가지 이상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대체로 세 가지 안에서 끝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 빠지지 마세요. 세 번째, 봉사하는 시간 빠지지 마세요. 세 가지 빠를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두 번째는 기도 시간 빠지지 마시고, 세 번째는 봉사하는 시간 빠지지 마시고, 세 가지 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떠올려진다고요? 꿈이 떠올려져요. 꿈은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떠올려져요. 성령이 충만할 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자,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여러분, 세 개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가면 이런 현판이 있죠. 사진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을 품고 열방을 향해 가는 보배로운 교회.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대한민국을 품고 열방을 향해 가는 보배로운 교회. 여러분, 늘 이 현판의 내용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라파 의료선교팀 전라남도 신안군인가요? 완도읍 생일도, 우리 강성현 장로님의 태어나신 고향 생일도에 가서 라파 의료팀이 봉사를 합니다. 한 40명 갑니다. 굉장히 많이 가세요. 다음 주에는 좀 썰렁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가서서 다 자기 시간 내고요, 자기 회비 내고요, 또 딸기 팔고 계란 팔고 야채 팔고 그래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가서 의료 선교합니다. 또 물론 그런 것을 또 팔아가지고 또 이제 어른들 일본 선교 가시는데 돕는다고 합니다. 5층에 가시면 판매대가 있으니까 일부러 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또 우리나라 전역에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이미 선교지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태국 신학교에 강의하러 갑니다. 4월부터는 미시오대의 선교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4월부터 하마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하마나 기도회에는 700명 이상이 신청하고 참석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마나 기도회 때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꼭 700명 이상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 체크합니다. 다 봅니다. 제가 다. 이 양반 눈에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스트룸에 계시는 이창기 총장님이 계세요. 아프리카 르완다, 가난한 그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서 대학을 세우시느라고 고군분투하세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기저기서 모금운동 하셔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전역을 선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차 아프리카 선교까지도 확장해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700명 사역자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만 오밀조밀 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알콩달콩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만 알콩달콩하지 마시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선교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속에 큰 꿈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저도 이제 60 중반이 넘어가요. 이제 얼굴 보면 그렇게 전혀 안 보이시죠? 얼굴하고 좀 다르죠? 근데요, 인생이 참 훌쩍 지나갑니다. 훌쩍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을 때 꿈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축복 가지고 뭐에 쓰시고 계세요? 뭐에? 엄청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어디에다 쓰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허튼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열심히 달려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을 때 꿈이 떠올려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겨나요. 그 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임덕빈 집사님, 정종욱 권사님 방글라데시 가셔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송두일 집사님 또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셨잖아요. 한의원 병원을 접으시고 그 나라에 가서 한의를 통해서 또 선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음 달에 또 우리 시니어분들 일본 선교를 가시고 6월 달에 몽골 선교, 7월 달에 말레이시아, 중고등학생들, 우즈벡, 청년들 인도네시아, 또 기아 대책과 또 다른 또 나라 세계 무대를 향해서 선교의 선교의 날개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시작되는 선교학교에 여러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시간 낼 수 있을 때 참여하세요. 그리고 다 선교지 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 여건이 맞으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가시는 분 또 열심히 다녀오시고 못 가면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생 짧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밀조밀 살다가 가지 마시고 두 팔을 활짝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래를 활짝 펴서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질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눈을 감아야 돼요. 그래야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분들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리고 나약한 요셉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넣어주셨을 때 그는 그 꿈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우여곡절 훈련 기간이 많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갔을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하여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으로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담아놓으신 그 꿈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